지난주 일에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으로서 말씀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으로서 두 번째 성례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장면의 한 부분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 밖에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서 한 집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식사가 그 이전의 유월절과는 상당히 달랐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진행하신 이 유월절 식사는 어린 양을 먹고 또 무교병을 먹는 이제 이런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유월절 식사를 아마 진행을 하셨겠지요. 그러나 이 유월절 식사를 진행하시면서 특별히 이전과 다른 식사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살과 피를 그냥 단순히 내 몸, 내 피다 이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얘기한 거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의 살이었고 새 언약의 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밤에 이렇게 특별한 의미로서 행하신 이 의식을 교회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으로 알고 이것을 지금까지 지켜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시면서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성찬을 오늘까지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이 의식을 계속해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특별한 의식이 성찬 이외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와 성찬 두 가지를 가리켜서 성례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성례에 대해서 요리문답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91문부터 92문, 93문까지가 일단 성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서론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4문부터는 세례에 대하여 성찬에 대하여 각각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91문부터 93문까지 성례의 서론, 그 개론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92문을 먼저 생각합니다. 92문은 성례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하여 답을 이렇게 합니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의식인데, 즉 성례가 되는 이유는 교회가 이렇게 행하면 참 장엄한 의식이 되겠다 생각을 해서 교회가 제정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이것을 행하라 하고 정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정해 주신 것이 아니면 성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두 개만을 그리스도께서 정해 주신 것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인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이 세례와 성찬 이외에 5개를 더 성례라고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가령 세례와 성찬 이외에도 가령 이 견신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태여 찾으면은 입교 의식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나서 입교하는 일이 있는데 이 입교하는 일 이것도 이제 성례로서 받아들이죠. 우리는 입교를 성례로서 행하고는 있지만 독립된 성례가 아니라 세례 의식에 딸린 의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독립된 세례와 독립된 의식으로서 입교가 아니라 유아 세례자들이 행하는 유아 세례에 부속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하지만 그러나 로마 교회처럼 신부에게 찾아가서 특별히 회개하는 의식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 성당 안에 가면은 이 고해성사라고 하는 이것을 행하는 특별한 장소가 있어요. 그러면 고해성사하는 장소에는 이 당번 신부가 늘 있습니다. 당번 신부가 늘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신부가 이쪽 방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맞은편 방에 고해성사 즉 회개할 사람이 들어와요. 그리고 마치 면회소의 칸막이처럼 칸막이가 되어 있는 맞은편 쪽에서 이제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죄에 대하여 이렇게 상담을 진행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조언들을 해주고 마지막에 2가지를 행하는데 하나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사죄의 선언이 있고 그 다음에 보속 다시 말하면은 그 죄값을 치르도록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하여 일단 어떤 선행을 무슨 일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런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죄에 대하여 상담을 한다거나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이 목회자가 또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준다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예식으로서 신부에게 죄사함의 선언을 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선행을 지정해 준다든지 하는 일들은 성경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목회자가 그런 일을 하라고 정해주신 일도 없고 목회자가 그런 권세를 가진 것도 없다는 거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95개조 논문을 발표하는데 그 95개조 논문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신부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신부가 가진 죄사함의 권세의 정점에서 교황이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문제를 다루어요. 왜 그 문제를 다루느냐 하면 면죄부 즉 죄를 사하는 이 권세를 가진 교황이 죄를 사하는 증표를 발행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면죄부거든요. 그러면은 교황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어서 죄 사하는 증서를 발행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그의 생활상의 어떤 허물과 죄 혹은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본인이 상담을 요청하여 상담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정하신 의식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되며 그것을 행해야만 죄사함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성경으로 볼 때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혼인, 결혼 예식 같은 경우에 우리들은 교회에서 목사의 주례로 결혼 예식을 행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교회에서 목사의 주례로 하는 이것을 성례라고 행하지는 않습니다. 카톨릭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이 카톨릭 즉 로마 교회는 이것이 성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부의 주례로 교회의 성당에서 이 결혼 예식을 거행해야만 해요. 신자가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에는 굉장히 엄격한 이 규례가 있어서 그 규례를 반드시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성도들의 그 결혼이 우리가 참 목사의 주례로 교회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이것이 정말 바람직하고 정말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름답다고 해서 성경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거룩한 성례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성례가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은혜의 수단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좀 더 의미가 있다면 뭐냐면은 언약의 징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례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 언약의 징표이면서 또 은혜의 수단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결혼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영적으로 그것이 가지는 의미, 이것이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심처럼 이렇게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사랑을 행하라.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러한 가르침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비유이지 이것이 새 언약의 증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인 예식을 성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죽을 때 이 기름을 붓는 일, 이것을 종부성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혹은 도유, 기름을 바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또한 죽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름을 발라라 이런 거 우리는 성경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성례라고 하는 것 혹은 이 로마교회에서 성사라고 부르는 이것을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정하셨는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살펴서 그 의미가 담길 수 없는 것들은 성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성례에 대해서 로마 교회와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례 두 가지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의식인데 그 안에 의미 있는 상징으로 말미암아 의미 있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즉, 이 떡과 포도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떡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뭐라고 부여하셨느냐 하면은 이것은 내 몸이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고 하는 상징을 이제 이 떡에다가 담은 거죠. 의미를 거기다가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이것이 떡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예수님의 살로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상징의 의미예요. 가령 상징이라 하면은 뭐냐면은 태극기가 있습니다. 태극기가 있으면
태극기를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대한민국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태극기가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태극기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외국과 교류를 할 때에는 대한민국을 표현하기 위하여 무엇을 들고 나갑니까? 태극기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태극기가 대한민국은 아니죠. 그러나 태극기를 세움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대표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상징의 의미입니다. 즉,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떡을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바로 상징입니다.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거기에 부여했기 때문에 상징이 되는 거예요. 태극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대한민국 국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태극기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가령 태극기에 있는 이 그림들, 가령 뭐 빨갛고 파랗고 동그란 원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태극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내 귀퉁이에 무슨 눈썹 같은 것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괴라고 부르는 건데, 뭐 효라고 부르는, 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알고 보면은 중국 옛날 그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옛날 중국 철학에서 가령 뭐 이 세상은 뭐 이 무국에서 뭐 그다음에 이 태극이 되었고 음양이 나오며 이 음양이 태극이에요. 그다음에 이것이 뭐 두 개씩 짝을 지어가지고 효를 이루고 이것이 뭐 괴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이게 중국 철학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면은 중국 도교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 도교 사원 같은 데 가면은 이 태극 문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 괴, 8괴, 뭐 그 다음에 64괴라고 하는 이 괴가 있는데 이런 그림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볼 때 우리가 가서 여기에 태극 문양이 있고 그 다음에 괴가 있으니까 이게 대한민국인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대한민국일까요? 아닐까요? 대한민국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중국 가서 도교 사원에 갔는데 그게 있어. 그러면 거기 가서 역시 중국도 대한민국 상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중국 땅도 대한민국 땅인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 이단이 되기는 참 쉬워요. 엉뚱한 말을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태극기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동양 철학을 가지고 일종의 이 상징 체계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깃발로 만든 거였어요. 자, 이것이 바로 의미를 부여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가 된 겁니다. 자, 이전에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 뭐 얼마든지 이 세상에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 세상에 떡과 포도주가 많아요. 그런데 모든 떡과 포도주가 성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적법하게 진행될 때에만 우리는 그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디 가서 떡을 보고 예수님의 살이 여기 있네. 아무 떡이나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이곳에 와서 적법하게 진행될 때에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특별한 의미 있는 상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미 있는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상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 믿는 성도들에게 이 특별한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 떡과 포도주 혹은 이 세례 의식에 사용되는 물, 이걸 가지고 믿는 자에게 특별한 무엇인가를 전달합니다. 그때 전달되는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이에요. 이것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즉 이 성례라고 하는 그 상징 속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행하면서 이 그리스도로 이야기되는 새 언약, 이 언약의 유익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 새 언약은 어떤 관계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러면서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새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 즉 그의 죽으심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과 무슨 관계냐 하는 거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셔요.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가령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언약을 세우셨는데, 우리는 그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요 계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신약의 성례의 상징이 뭐예요? 성례는 하나님의 그 의미 있는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떡과 포도주는 이게 상징이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였죠. 그러면 선악과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것이 상징이에요.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영원한 영광스러운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 이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고, 이것을 안 먹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무엇을 주시겠다? 영광의 생명을 주시겠다. 그것을 이 아담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기억을 하는 거죠. 이게 선악과가 의미 있는 상징으로서 성례와 같이 아담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언제나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행위 언약, 이것은 바로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담에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담은 행위 언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면서 늘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과 소망을 늘 간직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보면서 믿음이 더욱더 장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게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과 그것을 기대하는 소망 가운데에서 그는 정말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를 입고 능력을 얻고 성장하는 것처럼 아담에게 말씀이 하는 이 작용을 그대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이 행위 언약이 있었는데, 이 행위 언약은 선악과라고 하는 것에 상징적으로 다 담겨 있었던 겁니다.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셔요. 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중보자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삼아서 죄인들이 받아야 할 죄의 값을, 그가 갚아야 하는 죄값을 중보자가 모두 감당하고, 죄인들이 얻어야만 하는 의의를 중보자가 모두 다 성취할 때,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죄사함, 죄값을 치르는 일에
동참을 하고 그가 얻으신 의를 자기의 것으로 얻는 이와 같은 이 믿음과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이러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불렀고요. 이 은혜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 새 언약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마침내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이 고난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것은 우리의 죄값을 갚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행한 것이 되느냐? 그것이 바로 언약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우리 대신 죽었다고 해서 우리 죄값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은 우리의 이 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하시기로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새 언약의 모든 내용들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에 담겨 있느냐. 과거의 아담 시대의 행위 언약의 내용들이 어디에 담겨 있었습니까? 선악과에 담겨 있었어요. 선악과에. 그러면 지금은 이 새 언약, 소위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의 모든 내용들이 어디에 담겨 있을까요? 예, 성례에 담겨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성례가 아니고 그리스도 혹은 십자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거기에 담기도 해요. 즉 십자가 가령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나에게 자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모두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상징입니다. 예, 십자가 우리가 왜 목걸이도 십자가를 하고 다니잖아요. 요새 TV 보면 연예인들이 십자가 같은 거 목걸이하고 다니는데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일종의 액세서리가 돼 있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전 세계적으로 그냥 의미 없는 그런 액세서리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런 거 보고 쟤도 무슨 믿는 사람인가?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안 그럴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건 의미가 없는 십자가예요. 그러나 의미가 있는 십자가는 뭐냐? 이 언약의 새 언약의 모든 것, 즉 은혜 언약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그 믿는 자가 십자가를 걸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거는 거죠. 근데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도 못한 채 가령 이걸 걸고 있으면 귀신이 도망간다. 그러고 달고 있으면 그거 십자가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령 옛날에 그 드라큘라 이 영화가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 드라큘라 영화 나오면요 몇 편씩 나왔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드라큘라 백작 그죠? 이 유럽의 성에 가면은 굉장히 어두워요. 어두침침하고 이 계단도 비좁고요. 그냥 그 내려가면 시커멓고 캄캄하고 무섭고 그래요. 그런데 드라큘라 백작이 착 나타나는데 착 하면 송곳니 그죠? 여기 딱 깨물면은 이 사람도 드라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드라큘라를 잡으러 갔어요. 그랬는데 이 드라큘라 잡으려고 준비해간 물건들이 있습니다. 마늘. 마른 마늘. 이 마늘 무서워한대요. 그래갖고 마늘 갖고 가서 마늘 던지니까는 진짜 드라큘라는 마늘도 소용없어요. 십자가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이 진짜 드라큘라는 그러니까 새끼 드라큘라는 웬만한 십자가를 갖다 대도 도망가요. 근데 진짜 이 드라큘라는 십자가 이거 갖고 짠 하니까 안 도망가. 그래가지고서는 이 사람이 드라큘라한테 물려 죽을 판국인데 옆에 쇠막대기 큰 게 있었어요. 2개를 가지고 쫙 하니까 십자가가 굉장히 커지니까 이 드라큘라가
십자가에 탁 접촉하더니 치치치치치 하면서 녹으면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야, 십자가도 조그만 십자가는 능력이 없고 큰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미신입니다. 예, 그건 미신입니다. 십자가가 정말 능력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 때문이에요. 예, 십자가는 상징일 뿐이지 십자가라고 하는 도구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도구 자체가 금으로 만들면 더 귀하고 돌로 만들면은 뭐 별로고 나무로 만들면은 헐값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십자가도 그냥 금으로 크게 만들면 이거는 굉장히 귀한 십자가고 영험한 십자가인가?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십자가라고 하는 물건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 그리고 그것이 담고 있는 진리에 대한 믿음 그것이 역사하는 겁니다. 예, 진리와 그 진리를 믿는 믿음만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십자가라고 하는 어떤 그림 혹은 십자가라고 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진 물체 이런 것들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성례라고 하는 것 십자가는 상징입니다만은 그러나 성례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 문양을 내가 올 때까지 만들어서 기념하라 이런 적 없습니다. 다만 교회는 십자가라고 하는 상징을 어떤 교육의 일환으로 즉 상징으로서 어떤 의미를 담아서 교육의 일환으로 쓰고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문양을 교회가 보존하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초대교회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문양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가 처음에 이 교회를 가리키는 이 상징으로 사용했던 것은 물고기예요. 물고기. 물고기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서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이 물고기 그림을 가지고 서로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십자가 문양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십자가 문양이 다양한 모양으로 발전을 하게 된 거고요. 우리나라는 십자가 오직 하나의 모양만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십자가 문양도 디자인이 아주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나라와 민족에 따라서 십자가의 문양은 다양해요. 십자가는 성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징을 거기다가 상징으로 삼아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성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정하신 성례는 오직 무엇밖에 없다고요? 성찬과 세례, 세례와 성찬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에 그리스도 그리고 새 언약 이것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행할 때에 거기에 무엇을 주셨느냐? 새 언약의 유익들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하기로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 이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예. 성찬에 참여할 때에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요리문답 제91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례가 어떻게 효과적인 구원의 방편이 됩니까? 즉 이것이 효과적이게 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서 성례가 효과적인 구원의 방편이 되는 것은 성례 자체의 효능이나 즉 떡과 포도주가 그 자체로 무슨 신령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예, 성례 자체의 효능이나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의 덕 때문이 아니라 즉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은혜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큰 교회 목사님이 성례를 진행하면 더 능력이 있고 작은 교회 목사님이 성례를 진행하면 능력이 없고 아니면 로마 교회로 말하면은 교황이 진행하면 굉장한 능력이 되고 이런 곳에 자그마한 성당의 주임 신부가 하면은 교황보다는 형편없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죠. 교황이 진행하는 곳에 가면은 일생의 영광, 그죠? 뭐 그다음에 추기경이 하는데 가게 되면은 30년의 영광, 그죠? 그다음에 주교가 하는데 가게 되면 10년의 영광. 자, 이게 크기가 달라.
이것을 집행하는 사람의 덕 때문에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 그리스도의 축복과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축복, 즉 이것을 행하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시기로 하셨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을 진행할 때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효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자체로 떡이 무슨 능력이 있다거나 포도주가 무슨 신비하게 변화되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성례가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과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것. 그래서 떡과 포도주 혹은 물 이것이 새 언약, 즉 은혜 언약을 담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거기에 우리가 담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유는 그것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거나 이 의식을 진행하는 사람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축복과 성령의 역사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이에요. 믿는 자가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즉, 그 안에 담겨 있는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믿고 진정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며 성령의 능력이 역사함으로 성례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성례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는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